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텐데요. 현재 우리가 9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주로 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들에게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게 될 것이니까 그 기간을 잘 이겨내게 되면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올 왕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환호를 올리게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이죠. 구세주. 예루살렘이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이제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표현하죠. 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통치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권을 주었는데 그 정권을 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면 뭐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자기와 먼 사람들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는 공의롭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이 법 앞에서 이렇게 모두가 평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표현은요. 그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표현이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 많은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왕, 또 구원을 베푸신 왕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다, 강한 힘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대관식 왕이 세워질 때 항상 백마 같은 눈에 띄는 누가 봐도 저 왕은 정말 저 말은 왕이 타겠구나 하는 그런 힘센 그런 왕들이 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예수를 찬양하고 할 때 예수님이 타신 것도 역시 나귀였습니다. 또 다윗 왕이 왕으로서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도 나귀를 탔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이때부터 지금 이때가 BC 520년경 정도 되니까요. 이때부터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메시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고요. 세상에서 잠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9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을 그분이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에 살죠. 그들이 사는 곳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스린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것은 사실 그 시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브라데에서 지중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지중해, 그리고 땅끝 이런 표현들은 다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11절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궁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그렇게 사람을 가둬서 포로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마당에 있는 감옥 같은, 사람이 거기서 혼자서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12절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포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 예루살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2배로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13절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당긴 활, 또 하나님이 먹인 화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이나 이 화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든 에브라임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쓰면 그들은 이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용사의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나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좀 하시는 거고요. 14절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기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거죠. 만군의 주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며 무리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건 돌에다가 실을 감아서 이렇게 던졌던 물맷돌, 우리가 성경에서 옛날에 나올 때 다윗이 했던 골리앗과 싸움할 때 했던 그런 거를 전쟁에서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다 죽어서 피가 되고 유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치 그들의 피를 마시듯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16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양떼같이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잘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막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그들이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처녀 총각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날이 되면, 승리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지를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풍요로운 거죠. 풍요로운. 햇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새 포도주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런 풍요로움의 기쁨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며 이 약속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백성들 나와서 예배할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보내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